선교 예배 외부 강사를 모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하라고 해서 사실 부목사님이 하기로 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니까 부담이 더 됩니다. 물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도 되지만 이 입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능력이 없어서 입도 발전하지 못하지만 말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자꾸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오늘은 요나를 두고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 주제 말씀 자체가 이 요나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사명 주셨습니다. 뭐냐면 너는 2절에 일어나, 그러니까 1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이방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그러면 니느웨로 보면 되죠. 뭐 또는 바벨론으로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는데 니느웨가 있던 그 당시 아수르가 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아수르고 아수르를 말할 때 니느웨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를 말하면 보통 그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가 그때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악독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해당됩니다. 저 스페인에 있는 도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장, 선원, 또 승객들 얼마나 황급하겠습니까? 도대체 잔잔한 바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큰 풍랑이 일고 그래서 배가 난파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가 곧잘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배에 있는 선장과 선원은 가능하면 요나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뭐 풍랑이 그치지 않으니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내 던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어서 큰 물고기입니다.
고래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래는 그냥 큰 물고기이기 때문에 고래로 생각하는지 하는 것이지 성경에는 고래란 말은 없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 뱃속에서 사흘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마침내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어서 요나는 다시 육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첫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에게 다시 똑같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이제는 요나는 피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이었냐 하면 사흘 길을 걸어 다닐 만큼 그 성이 큰 성이었습니다.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니느웨의 성 크기가 며칠 동안 다녀야 된다고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루 달랑 다녔습니다. 3일도 안 다녔어요. 3일이 뭡니까? 구석구석 다니려면 여러 날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그렇게 다니고 또 말씀도 방금 제가 성경대로 읽었지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정말 간단한 말. 예를 들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거 첨가 안 하고 그냥 망할 것이다. 망하는 것만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가? 왜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에 가서 사흘을 넘어 5일 10일간 외치지 않고 40일 후니까 40일 직전까지 외치지 않고 하루만 달랑 다니고 나서 이렇게 건조한 말씀 40일 지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않는 백성, 멸망당할 백성으로 여겼던 것이죠. 더욱이나 니느웨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나라의 수도 니느웨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러니까 이 아수르, 니느웨가 미운 것이죠. 미운 나라에 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욱이나 3일, 5일, 40일 동안 다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루만 딱 갔다 오고 끝낸 겁니다. 결국은 하루라도 말씀을 전하긴 전했죠. 그러고는 마음이 이 니느웨는 망하여야 된다. 멸망당하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달랑 하루만 다녔던 이 다니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였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3장 4절 이하에 10절까지 나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3장 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 거기에는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니느웨의 왕,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이 옷을 벗고 굵은 베옷, 이것은 회개의 모습 아닙니까? 제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임금이 백성에게 전하는 문서죠. 그걸 조서라고 하는데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주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그들은 보였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사람이나 왕이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모두가 다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이것은 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다 짐승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바로 이 조서에서 명령하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니느웨의 왕쯤 됐으면 내가 회개하면, 내가 또한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자 그러면 이 회개는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어? 왕인 내가, 이방인인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어? 그런 교만한 태도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함께 그 모습이 정말 겸손한 모습이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실 것으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이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지. 왕인 내가 이렇게 백성과 함께 회개하는데 하나님 마땅히 들어주셔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이다. 혹시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돌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요 어떻게 했다고요? 달랑 하루, 할랑다루예요. 하루 달랑이에요. 안 한 것,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게 뭐죠? 옛날 코미디에 갓기도라는 게 있어요. 회개를 전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갓기도라는 그런 코미디가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죠.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할 수 없어요. 회개를 전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니느웨 성 모두가 다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싫어하고 성냈겠습니까? 이 니느웨는 망할 나라인데 돌이켰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도가 아니고 입으로는 멸망할 거다라고 전했지만 그 속은 망하여라 하였던 마음인데, 이게 니느웨가 변하니까 싫어했고 성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비꼬냐면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얘기하는 것은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 참 마음도 좋으시지. 저 망할 민족, 저 망할 니느웨를 살려두시는 것 참으로, 우리로 좀 험하게 말하면 오지랖도 넓으셔갖고 저런 민족 저런 놈들도 살려두시네, 참 인애가 크셔, 이렇게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이 자기가 죽는 것보다, 저 변화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저 꼴 못 보고 안 보고 죽는 게 낫겠다고까지 합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8절에도 동일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어찌 이 니느웨가 변화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참 무서운 민족입니다. 변화되는 거 싫어요. 하나님께 오는 거 싫어요. 우리만 나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됐지, 저들이 왜 우리에게 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 없으시죠? 없어야 되죠. 우리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분이 다 들어와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겠습니까? 저 라오스에 있는 라오스 백성들도 다 와야 되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박수치며 환영하며 한 백성이 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일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좋아하십니까? 네. 우린 참 넉넉한 분이세요. 일본 백성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죠. 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까? 북한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네, 돌아와야죠. 북한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북한이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원폭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다 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교회에
믿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북한도 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여기에 니느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더 심각하면 심각하고 그 골이 깊으면 더 깊은 골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가 하는 짓을 이해 못하죠. 왜 이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당시로 본다면 예수님 당시 때에도 마찬가지. 그때도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오히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이죠. 이 요나는 당시 유대인들 간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워낙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5절 이하에 보면 하루 전하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성 밖 동쪽에 앉아서 5절 중반 이후에 보면 그 성읍이 어떻게 될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40일 지나면 망할 거다 이렇게 전하였으니까 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지금 성읍에 니느웨와 모든 사람이 지금 바뀌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 저거 망해라 이러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이 도시의 기후는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차갑고 기온차가 커요. 낮에는 그냥 가볍게 입어도 되는데 밤에는 둘러싸야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낮에 해가 내리쬐요. 성밖 광야에 지금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 그에게는 빛이 내리쬐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방 넝쿨 하나를 순식간에 키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루 지나 7절 하나님께서 방 넝쿨에 벌레를 보내서 그 방 넝쿨을 갉아 먹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뜰 때 이 요나를 덮을 그늘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바로 아까 한번 읽었지만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하여 화가 나서 이 그늘이 없어진 게 화가 나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얼마나 정말 이 배은망덕하고 건방지고 그런 사람인지 이 요나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나 위대한 선지자 아니에요.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다. 이 결과 몰라요. 누구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성경에는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요나 정말 하나님에 대적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10절 11절의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합니다.
박농쿨을 위해서 요나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늘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두었다고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 박농쿨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이 박농쿨 하나로 그렇게 아끼고 그거 없다고 죽는다고 하는데, 이 니느웨의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들, 내가 아끼는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너는 이 사람들이 망하고 없어지고 멸망당할 것을 원하지만 나는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서로 우리는 미워하고 우리는 싫어하고 우리는 멸망할 거로 저주하는 그런 나라 존재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사랑하는 존재, 구원받기를 원하는 존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방과 유다의 관계에는 원수지간보다, 그 어떤 원수지간보다 큰 그런 관계이거든, 큰 벌어진 관계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아수르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백성,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나면 하고 재정 나면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요, 수천 명의 교인이 있어요. 재정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선교로 사용합니다. 그 교회는요, 지을 수 있으면 정말 잘 지을 수 있는 재정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깡통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임시 가옥처럼 그렇게 교회가 되어 있고 거기서 모은 헌금은 선교로 다 지출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선교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물론 그들은요, 편하진 않아요. 교회가, 제가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저 교인 전체의 강의 아니고 교회 일부 선교하는 분들 모아서 있는 곳에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교를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 하나 안에서 바울 선교회라고 구성되었고, 그 바울 선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그 선교회가 마치 한 교단이 운영하는 선교회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힘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도 힘있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때로 생깁니다. 선교비 많이 돌리면 우리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시원하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를 하면서 이루어진 그 수많은 변화들, 라오스의 변화, 라콰이 마을과 그 주변의 변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의 결실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5년, 10년, 20년 되었을 때 라오스가 변화될 겁니다. 비엔티엔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정성, 이 애씀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여기 요나서에 나온 대로 나는 이 모든 사람과 이 모든 가축들, 이 모든 일들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아끼지 않느냐, 이 말씀이 오늘 이 선교 예배 때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선교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그것도 저주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회개로 이끌었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하여서 온 백성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저희 하는 일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이루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